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헛되다라는 전도자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사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질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삶, 더 나아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입니다. 전도자가 독자들에게 던지는 너의 삶은 유의미한가? 너는 의미 있는 존재인가? 너는 스스로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도자의 이 질문들은 때로는 불쾌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책임지며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어째서 내 존재가 의미 있냐고 묻는가? 의미를 묻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의 삶에는 행복이 있는가? 이 수고롭고 헛되며 결국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할 너에게 행복은 무슨 의미인가? 전도자는 전도서 전체에서 이렇듯 무거운 질문을 우리에게 가차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도서를 읽으며 심히 피곤해지고 어떤 허무감에 빠진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전도서가 구약 성서 전체에서 매우 예외적인 문헌이라고 여러 구약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성찰하기 전 우리는 잠언을 묵상했습니다. 잠언의 지혜가 아름다운 지혜의 전당에서 울려 퍼지는 현자들의 음성과 닮았다면 전도서의 지혜는 치열하게 현실과 씨름하고 때론 넘어지며 패배하기도 하는 우리의 일상에서 건져 올린 지혜와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론 의미 있고 행복하지만 또 돌아보면 무의미의 터널을 지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보다는 무의미하고 불행한 시간을 더 많이 겪는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지혜는 우리 삶의 의미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며 행복은 상상 속에나 있는 것이니 그저 일상에 순응하며 희망 없이 살아가라는 허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던지는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에 전도자는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 내 삶에 행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전도자는 그렇다, 행복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인간의 삶은 통제할 수 없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며 자기가 믿고 있는 바 확실하다는 그 믿음을 가차없이 깨부술 때가 많이 있지만 삶의 의미를 절망으로 결론 내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없을 수 있으며 우리의 한계는 명확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나가며 힘겹지만 찾아 나서야 할 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전도서 2장도 헛됨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나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전도자는 즐거움에 대한 추구가 헛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전도자의 심사가 삐뚤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의 마음 한켠을 보여주는 맥락이 등장합니다. 3절에서 전도자는 내가 실은 지혜를 갈망해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 전도자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였고 여러 가지 낙을 누리려 노력했지만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술과 육체적인 쾌락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방탕하기보다는 성취에 매달렸습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여러 가지 큰 일을 이루었고 궁전도 지었으며 포도밭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7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남녀 종들을 사모았고 그 종들이 자식을 이루기까지 그야말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9절에 이르러 그 일의 끝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그때에 지혜가 전도자 곁에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얻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 막대한 부, 높은 권력,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들였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자의 어쩌면 이 느닷없는 깨우침은 우리에게 복잡한 심경을 자아내게 만들어냅니다. 어째서일까요? 전도자가 일궈온 삶의 성취들은 모두 그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기인한 것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높은 수준의 삶을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직하고 합법적으로 일하며 높은 성취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혜는 지금 이 모든 것, 더 정확히는 당신이 잃은 모든 것이 사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전도서를 관통하는 두 질문, 삶의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삶의 행복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13절부터 17절도 보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취가 헛됨이라는 지혜자의 가르침에 전도자는 그렇다면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가늠해 보겠다고 나섭니다. 전도자가 살펴보니 슬기로움이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어리석음은 어두움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다시 혼란에 빠뜨리는 말씀이 14절에 등장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을 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맨다는 것. 이런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똑같은 운명이 똑같이 닥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잠언의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에 같은 운명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이가 평등하니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 모두 죽음 앞에 같은 운명이라는 이 냉혹한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성찰해야 되는지요. 전도자는 우리를 허물하는 벼랑 끝으로 끌고 가 냉정하게 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의 성찰이 이렇듯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도자의 목적은 인생은 허무하니 삶의 어떤 의미도 모두 덧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만이 가득한 것 같은 전도서에 전도자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 같다고 말하는 2장 말미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자기가 하는 모든 수고와 보람이라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가 깔끔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능력을 인정받고 부유함을 선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렇게 정확한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고 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설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 나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냉혹하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당연하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신과 배반을 당할 수 있음을 전도자는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칭찬과 명예, 부유함, 기쁨과 만족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수고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전도자의 가르침이 쉽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해 받는 모든 것이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가 전해주는 삶의 진리가 냉혹하지만 그 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성찰을 함께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